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아마 만약에 제한됐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가 그리고 애굽이라는 모든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아마 소동했습니다. 왜냐? 세상에 임금된 임금은 자기들이 자기 자리에서 능히 내가 임금이요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세상의 구세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히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 없이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힘 없는 자에게도 또한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그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구세주로 구속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쉬운 말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나를 향한 구세주다. 그렇죠? 세상은 그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한해요.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구세주요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을 주는 분이 예수다.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빛으로 오시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셨으나 그 진리됨이 거부당하고 생명됨이 거부당하고 그리고 구세주로 오심이 철저히 거부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의를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느냐? 절대 못 이루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나 그러나 스스로가 세상의 기준 앞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되고 어느 누구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인 제자에게 물어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먹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일을 드러내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진리됨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어떤 것보다도 너는 날 사랑하냐? 아마 그 정도 질문 되면요, 당연히 나오는 답은요, 네, 맞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맞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 앞에 이런 대답을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응? 우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 성경은 이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거룩함이 내 것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성령이 내게 오시는데 그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출애굽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닥 자기 속에 철저히 젖어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함에 대한 것이 오늘 모세에게 선포됩니다. 그저 우리는 이게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됨과 동시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체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뭐냐? 모세야, 너의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냈더니 손이 문둥이로 문둥이 꽃이 펴버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그래, 너 네 손이 품에서 나오는 순간 문둥이에 꽃이 폈지. 네,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래,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다가 빼니 아까 폈던 문둥이 꽃이 다 없어지고 예전과 같은 자기 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불을 떨더니 바닥에 떨어져 뱀으로 변해갑니다. 쭉 뛰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라. 잡는 순간 또 뱀이 지팡이를 변해요. 이런 일이 자기의 가진 의 가지고는 하나도 못 해봐요. 어찌 이런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못하지요. 바로 이런 일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 거룩함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셨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거룩함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내게 거룩함이 수용되는 순간 그 의가 내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그 병이 떠나가버리고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우리도
매 순간 경험하잖아요. 보세요. 수요 예배라고 나오고, 금요 예배라고 나오고, 새벽 예배라고 나오고, 오늘도 이 주일날 철저히 얼마나 아파요.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니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수많은 생각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요. 대책이 없죠. 대책이. 오늘도 찬양할 자가 문자가 와요. 목사님, 어쨌든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맞고 보니 요구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되는 일을 마치고 빨리 오겠습니다. 그렇죠. 직분이 다르고 일이 요구되니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요구됩니까? 항상 그래요. 어제보다는 제가 오늘 더 잘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제가 오늘을 더 잘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내 의지로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나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반대할 자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나의 원함이 내 원함 되지 말고 주님의 원함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지. 그래야. 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많은 사람도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 시간이 다 내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이 내 건데도 하루라는 24시간이 내 건데도 신기합니다. 뭔가 필요할 때 쓰려고 딱 요구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 필요에 따라서 쓰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시간이 제한받는지 모릅니다. 제한받는지. 엊그저께도 우리나라가 누리호라는 그런 발사체를 우주로 쏴댑니다.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돼서 착착착 진행됩니다. 그 시간대로라면 저녁 6시 24분에는 카운트다운 10, 9, 8, 7, 2, 1 샥 우르릉 꽝꽝하며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그 발사의 시간이 지연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 무언가가 그 시간을 제한돼서 발사하려는 시간이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시간은 내 건데 그 시간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안 돼 버리는 이런 사건들 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참 대한민국이 참 신기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뚜렷하게 겨울이면 겨울답게 추웠습니다. 여름이면 여름답게 더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겨울과 여름을 다가가는 중간에 봄이라는 이 스프링이라는 봄이 그대로 자기 자리를 주장했어요. 여름이 그렇게 뜨겁던 그 날씨가 겨울을 가기 전에는 이 가을이라는 이 중간의 계절이 옷을 바꿔 입을 만큼 여유를 가질 만큼 그래도 텀을 줬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변하다 보니까 아니 겨울이 가나 해봤더니 여름이 와버리고 여름이 가나 했더니 겨울이 와버립니다. 이런 이 계절의 흐름도요. 이제는 정확한 시간이 내게서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는 걸 봐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그저 그냥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야
시간이 되면 그런가 보다 했더니요. 막상 와보니 얼마나 세밀하게 내 육체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의지까지도 이 적응해야 돼 나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실 예를 들면요. 그래도 젊을 때는 뭐 누가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부르고 일어나는 시간이 왜 그렇게 한참 걸리는지 신기해요. 집사님은 안 그렇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김사님도 안 그렇지 아직은? 근데 조금은 그렇지? 조금은 그렇지? 근데 저는 은연중에 그게 시간이 많이, 그리고 권사님도 많이 걸리지요. 시간이. 움직이려고.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제한을 받아요. 신기하게도.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 운동을 하다가 조기를 옮겨간다고 그냥 옛날 버릇처럼 덤벙덤벙 하다 보니까 저는 몰랐지요. 그 다리 밑에 내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왜? 그 정도 보폭이면 이 정도는 피해갈 수 있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보폭이 안 됐나 봐요. 왜냐? 나도 모르게 저기 가서 보니까 꼬꾸라져서 그냥 부딪히고 있더라니까요. 신기합니다. 아니 내가 왜 여기 걸렸지? 그 순간 벌써 이미 걸려서 쿵 하고 넘어져 부딪히고 벌써 아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서는 이제는요 보폭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갖다가 움직입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왜요? 그만큼 이제 내 움직임도 나도 모르게 제한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도 참 너무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선하심을 나에게 허락하고 의로움을 허락하고 거룩함을 허락해 주신 분이 나와 여러분을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이 저주받을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굉장합니까? 오늘도 말씀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게요,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표현하기. 오늘도 우리 다이가 이쁘장하게 어느 나라의 공주처럼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막 샬랄라한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 보이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 뭐 브라우스도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거 망사가 그런 건가요? 입고서 이렇게 이쁘게 왔어요. 야 보니까요 어제보다도 엄청나게 이쁩니다. 이뻐요. 아 오늘 왜 그렇게 이쁜지 신기합니다. 그래서 막 다가가서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좀 비교가 돼요. 어린 나이에게 막 다가가기에는 이게 비교가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이뻐요. 참 이쁘잖아요. 그렇다고 내 기준에다가 아무리 맞춰도 어린 나이에 이쁜 것을 우리가 상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야, 참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 주님 보시기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이 사랑함의 그 이치가 오늘도 얼마나 나와 여러분을 이쁘게 보고 기뻐하시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요 오늘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막 찬양도 연습했는데도 뭔가 모를 오늘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를 봐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신기하게도. 막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이게 막 안 되는 거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 지휘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 집사님은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 참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지휘한다고 지휘하며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가는 그 자리 얼마나 좋아요. 다가가지 못하면서도 제 느낌은 이거 남 주기 싫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 자리 조금 틀려도 괜찮아. 이 자리가 얼마나 써준다면 얼마나 제발 저 거기서 빼지 마요. 빼지 마요. 혹시라도 늙었다고 빼지 마요. 못한다고 빼지 마요. 왜?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귀한 자리. 응? 이 성찬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오늘 되게 잘합니다. 임재라는 찬양 이제는 자기 자리가 됐어. 찬양 자리가 뭐 맨날 자기가 하는 자리지만 오늘은 왜 그렇게 정말 그 자리가 이야 이 찬양의 자리가 네 자리구나. 얼마나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가지고 임재라는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 드디어 그게 네 자리다. 이제 드디어 그 찬양의 자리가 네 자리다. 찬양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드디어 네가 너의 자리로 차지했구나 라는 감동이 저에게 큰 은혜가. 집사님도 그렇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잖아요. 이게 부럽더라고요. 그 자리가. 근데 저는 찬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밀려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이 귀한 자리를 저도 모르게 뭐 앞에 내가 가진 이 영향력, 이 나이라는 영향력, 시간이라는 영향력에서 제가 밀려가는 걸 자꾸 봐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순리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하나씩 밀려나는 것 같지만 가장 복된 건 뭐냐. 이 자리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요. 세상에서는 자기 순리대로 자기 일을 해요. 그러나 그러든 말든 보세요. 세상은 죄 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야 어찌 네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고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그 자리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신성 모독의 죄로 죽었으나 그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자리가 내 것이 되고 천국의 자리가 내 것이 되고 영생의 자리가 내 것이 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피아노를 치는 우리 연주를 보면 얼마나 제가 이쁜지 모릅니다. 우리 연주는 참 신기해요. 하라고 그러면 참 잘해요. 응? 아마 피아노 치는 교수가 오면 흠잡을 게 많을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 쳐? 응? 그런데도 저는 칠 때마다 얼마나 이쁜 것은 어쨌든 그 피아노 치는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맞추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맞춰요. 죄 중에
찬양에 맞출 줄 알고 연합선교회 찬양에 맞출 줄 알고 하나님의 필요에다가 맞추는 것은 얼마나 그렇게 최적화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최적화됐는지. 그게 저는 기쁩니다. 자기 재주 가지고 치질 않아요. 자기 노력 가지고 안 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원함에다가 딱딱 맞춰가는 걸 보면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매번 예배할 때 되면요, 뭐 우리 연주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 직장에서 부딪힘이 있잖아요. 올 때는 뚜 하고 와요. 생각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 데리고 오니 이제 그런 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귀는 쫑긋하고 신기해요. 들을 말씀에 귀가 열려요. 참 신기한.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야, 우리 연주는 되게 복받았다.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 그게 돼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돼 있어. 얼마나 신기한지. 아,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들으려고 애썼던 제 모습을 봐요. 막 졸면 안 졸라고 굉장히 애쓰고, 생각에 매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결국은 애쓰다 보면 예배가 끝나버려요. 노력하다 보면 끝나버리는데, 아, 신기하게도 최적화가 돼 있어서 그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말씀이 시작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쑥 고개가 서고 귀가 열려서 듣는 귀가 쫙 열려 있어요. 얼마나 은혜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축복이요, 주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알고 그 죄의 결과가 아무래도 이 세상의 멸망이라는 그 수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이제 지척에 와 있어요. 지척에. 근데 사람들은 그 사망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은 언제든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당대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더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라는 의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니, 야,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구나. 이 답이 되잖아요. 답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며 그리, 하나님, 오늘 비전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은택을 입은 자가 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지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 모양과 형상에 따라 아담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교활한 놈을 앞세운, 뱀이란 놈을 앞세운 마귀가 한 짓이 뭐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꼭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내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이 만들어내는 지옥으로 우리를 빠뜨린 놈이 바로 그 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거 절대 내 것 때문에 안 돼요. 절대로 내 것 때문에. 요새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봐요. 오늘도 와서 이렇게 보는데, 권사님 보는 게 이상하게 제 느낌에는 내가 아무래도 그 TV 영상 속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 마음에. 아마 낯이 선 것 같아.
TV를 보면서 그렇게 보다가 실물을 보면요, 실물보다 TV가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더 세세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저 혼자 생각이 그래요. 저 혼자 생각이.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 야, 우리 권사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더 큰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왜? 이질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오늘의 예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긍휼의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은혜 받는데 괜찮아? 혹시 뭐 뒤에 생각이 있어? 에이, 그거 괜찮아. 벗어도 그거 좀 어때, 그거? 그거 베이지 마. 오늘은 무슨 일을 4시간 돼야 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철저히 4시간 돼야 돼요. 내 것도야. 아,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이 시간 여러분 주머니 가지고 왔다고 믿어지면 아멘. 광주리 가지고 왔다고 믿어지면 아멘. 보따리 가지고 왔다고 믿어지면 아멘. 아예 인터넷 활짝 열고 여러분이 가질 여러분의 그 인터넷이라는 여러분의 함량 속에, 나는 목사님 50기가라는 기가가 아니지, 뭐라고 그러지? 기가가 자기 그 용량이죠, 용량이. 나는 50기가입니다. 나는 100기가입니다. 나는 128기가입니다. 256기가입니다. 라고 요새 핸드폰에 자기 기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자기 가진 기가를 활짝 열어서 이 시간 여러분이 채울 수 있는 그 용량 속에 어떤 분의 기가를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함의 기가를 채우고 존재함의 기가를 채워서 그것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지혜가 인공지능이 주는 그런 지혜 지식 말고 요새 챗GPT라는 그런 이 인류가 누리는 방대한, 그저 인터넷 세계 속에서 그 엄청나게 열린 그 모든 이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과학이 물으면 대답하고, 그리고 문학에 물어도 대답하고, 하물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질문들을 물으면 대답하는 이런 챗GPT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영역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우주를 향한 것도 지금 물어보면 답하는 그런 지식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식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저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믿음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식이 돼야 되잖아. 믿음의 결국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게 아니면 응? 오늘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얻어야 될 지혜와 지식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저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방법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으며 저런 방법이 있으며 이런 수단이 있으며 이런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수단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함은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능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분, 내게 구원을 주실 그분, 영생을 주실 그분을 나와 여러분의 구주로 여기고, 나와 여러분의 구속주로 여기고, 나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너무 본질적인 얘기지요. 하나님만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묻과 땅을 구별해서 바다라고 칭하고 공중에 사는 새들을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그리고 육지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어느 곳에나 바다에는 해초들이 그리고 산에는 산림들이 수많은 것들이 그 섭리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만이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자연 발생에 두지 아니하시고 단세포적인 그런 이 아메바라는 그런 원초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저 흙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근거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시고 흙으로 빚어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임의로 하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세상의 순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환경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뜻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결국은 지옥인데 그의 선함을 이루고 죽어도 지옥이요. 그의 의를 이루고 죽어도 지옥이요. 그의 거룩을 가지고 죽어도 지옥인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저 우리를 짐승의 수준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자연의 생태계에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셀라가 996년을 살다 죽었어요. 1000년도 세우지 못하고 죽었으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연 생태계는 1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땅은 몇 억년 몇 수천 년이라는 수십억 년이라는 삶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아무리 길어도 1000년이라는 한계 속에서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런 인생을 그저 세상이라는 짐승의 기준이나 자연의 기준에 두지 아니고 영적인 기준에 두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저 사망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의 뜻을 두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의 뜻을 뒀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끄집어낼 마음을 누가 가지셨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저주에다가 두기를 가장 싫어하신 분이 주님이요 멸망에 두기를 안타까우신 분이 주님이요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의 유황불에서 그 속에 있을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한 영적 존재의 가치를 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누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저 말 가지고 야 너는 그래도 천국 간다. 너는 그래도 좋은 곳 간다. 너는 그래도 편한 곳에 간다. 너 세상에 고생했으니 그래도 너는 이 땅에 고생했으니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해요? 누가? 그래도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그래도 이런 게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이 내 이 육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안다니까. 그러니 어쨌든 우리 육신의 생이 끝나면 그 다음을 약속해 주려고 그렇게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쟁이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이치에다가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아니야 제발 속지 마. 제발 어떤 것도 속지 마.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야. 내가 구원이야. 예수라는 이름에는 절대로
구원을 말하는 전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절대 없어. 예수만이 천국이야. 예수만이 구원이야. 예수만이 영생이야. 그리고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도 반대 얘기를 듣고 회방자 얘기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으면 받을수록,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저주받으면 저주받을수록,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고 가시에 찔리고 그가 조롱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강대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더 왕대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인류의 구원의 뜻을 드신 그분이 자기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끌어내어 그를 십자가에 우리의 구속의 제물 삼으시고 저주의 제물 삼고 지옥의 제물 삼고 영원한 멸망의 제물 삼아 나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누가 이런 것을 정할 것이냐 이거야. 누가. 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요? 그저 너희가 심은 대로, 우리 심은 대로 가잖아요. 세상의 순리 심은 대로 아닙니까? 응?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오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벼를 심으면 그 벼가 자라서 쌀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내 의의 결국은 죽음이면 그 의가 아무리 선해도 죽음이라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결국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이라는 그 실제 앞에 내가 죄인인 게 인식을 안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일 때, 야, 사람 죽는 건 정한 이치 아니야? 맞아요, 정한 이치입니다. 병들어 죽고 자연사하고 세월 앞에 죽는 것을 무슨 수로 막아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인생은 한 번은 확실히 죽어. 그러나 죽은 후의 심판은, 그 심판을 비껴갈 자 있습니까? 그걸 비껴가 보려고 종교라는 이름 뒤에 숨어요. 교파라는 이름 뒤에 숨어요. 사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요. 무슨 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도 죽을 놈이 만들어내네. 자기도 죽음이라는 그 권세 앞에 죽을 자가 스스로 만들어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속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 속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인생이 만드는 어떤 주의 속에 무슨 답이 있어요? 그저 말만 만들어냈고 학문이라고 그러고 그게 순리라고 말하고 이치라고 말하나 그 순리 뒤에는 뭐가 있어? 그 이치 뒤에는 뭐가 있어? 철학을 말하나 그 철학 뒤에는 뭐가 있어? 과학을 말하나 그 과학 뒤에는 뭐가 있어? 결국은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 이치를 어떤 것이 해결해 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얻지 아니하고 세상 밖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생사와 복을 간섭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영원한 영혼의 존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이 육체에 살다가 죽어 흙으로 가고 우리 속에 함께했던 영원하면 영으로 가는 이 영혼의 실제가 주주받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계획을 정하시고 그 정한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일의 수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누가 그걸 이루어요? 예, 하나님은 뜻을 정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수용하는 자가 누구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짊어지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받음으로, 상함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내가 고난에서 자유함이니라. 그가 상함으로 내가 그분의 상함으로 내가 얻은 그분의 상함의 결국이 내게 생명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런 의를 우리가 수용 안 할까요? 여러분, 나누는 놈이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누고 그 거룩한 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방해자, 천국의 방해자, 생명의 방해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사단 귀신이요. 그런데도 이 실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인정.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비전중화의 성도요, 간절히 바라옵나니 여러분, 이 비전중앙교회가 얼마나 복된지를 나부터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준 교회가 얼마나 복됨인 줄 인정합시다. 누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누가 제한하겠어? 언제든 하나님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니 여러분 언제든 내 거로 여기고 내게 주신 내 교회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이니 언제든지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집에 와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에게 도움을 얻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큰 힘을 얻을 비전중앙교회가 내 것임을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큰. 여러분 비교하지 마요. 비교하지 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심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손으로 좋은 병자라는 고침 맞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의 동의자가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교회가 나의 교회임이 내게서부터 인정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는 자가 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여호와의 신이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없다, 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냐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매 순간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같은 자를 찬양의 자리에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몸으로 안 되고 마음으로 안 되고 의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언제든 써주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저는 저 스스로 얼마나 내가 미약한 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만큼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성도요, 여기 있는 송 목사를 주님이 쓰시니 이 주의종과의 관계가 당신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언제든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열어놨잖아요. 카톡도 열어놓으세요. 전화도 열어놓으세요. 그죠? 마음이 뭐라고 하거든. 목사님, 저 누구예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문자만 와도 저는 저도 모르게 그게 알아줘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비전 중앙교회요. 또한 그 교회를 쓰실 때 힘을 가지고 쓰지 않고 능이 아닌 여호와의 신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얼마나 주님의 기도가 애절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그래도 나로는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잔을 나로 감당치 말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비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나로 할 수 없는 일,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할 수 없으나 아버지 뜻의 강력함이 나에게 그 뜻을 수종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당이 힘들었으면 그런 마지막 십자가상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까지 애절함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분이 주님입니다. 마지막 자기를 유대인의 손에 내어주기까지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그 마음이 애절했으면 그는 땀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땀이 피가 되어 흐르는 애절한 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그 주님의 진실함이 아버지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주의종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꼭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이루시옵소서, 천국을 이루시옵소서, 믿음이 내 것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찬의 자리가 자리가 됐듯이 우리 연주 자리가 얼마나 자기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모든 현장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은희도 그 자리지? 보여? 우리 은희도 보여? 자기 자리지, 그치? 그렇잖아요. 우리 내 자리 알잖아요, 내 자리. 여러분, 절대 뺏기지 마요. 우리 구전사도 어쨌든 그래도 요새는 많이 목사님 마음을 많이 이제 알아갑니다. 얼마나 하나씩 알아가요. 듣기에는요, 야, 이제 네가 눈도 열리는구나, 귀도 열리는구나, 마음도 열리는구나. 그러면서도요, 좋아하기보다는 더 막 그래요. 야, 그것도 잘했지만 이것도 해라, 막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어쨌든 전도하고 앞에서 안내하고도 들어왔다가 우리 이쁜 손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요, 예배 가만히 들을 때 보면 그래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심령의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움직인 것보다 더 큰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대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대책이 없어요. 왜요? 당대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은 칼에 능한 자요, 창에 능한 자요, 단검에 능한 자입니다. 못 해봐요. 무슨 소리 해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린 다윗을 앞세워 말합니다. 자신 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당신은 싸움이, 전쟁이 칼에 있다고 믿습니까? 창에 있다고 믿습니까?
단검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나는 인정하랍니다. 오직 전쟁은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뭐로 골리앗을 잡아뜨립니까?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잡아뜨려요. 여러분, 이 작은 움직임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으나 이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그를 목이 잘리게 일하신 분이 주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이라고 힘들어, 작은 일이라고 작게 여기지 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마요. 믿음을 작게 여기지 마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되면 능력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그게 세상이 되면 능력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사로운, 하물며 겨자씨만인 입으로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 믿음이 주님이 되면 이 세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믿음의 힘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가치를 정말 크게 여기셔서 세상에 임금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이런 악한 영을 이길 자의 믿음이 바로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어드려서 그 믿음의 실체를 이루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마디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 구속의 뜻,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 그리고 부활의 결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속죄의 뜻을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내 육신의 삶 속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서 영원한 내 이 육신의 때가 끝나는 그 시간, 영원함으로 나와 함께 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실체가 내게 믿어지게 하여 그 믿음으로 육신의 때에 내 이 흑된 것과 함께하고 있다가 죽는 순간 내 영혼을 가지고 내 영혼과 함께 천국 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천국 내 혼자 못 가. 나와 여러분의 이 삶의 육신의 때에 내게 믿음이 되게 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때가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가 성령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스스로 가는 데가 아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제를 인정하게 하셔서 그 인정함을 가지고 내 영혼을 수종들어 천국으로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 없이 어떻게 천국 가나? 그분 없이 어떻게 천국을, 성령 없이 천국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성령이요, 세상에서 성령으로 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의 가치 가지고 내게 믿음 되어 주셔 천국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성령의 사역을 믿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인정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어떻게 내 의지 가지고가 못 가. 못 간다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에 대한 사실을 깨닫게 한 분도 성령이요.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신 분도 성령이요. 내 육신의 때가 딱 끝나는 순간 이 사망의 요구자가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림절이 왜 오늘날은 뭐와 비교가 되겠어요? 부활절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부활절을 대신할 성령이요. 성탄절을 대신할 성령 강림절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대신할 만큼 성령의 강림절은 대단한 것이요. 우리에게 오늘 살면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을 대신할 만큼 대단한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성령이다. 그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령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려고 기대 안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심정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되기를, 예수의 죽으심에 감동되기를, 성령의 함께하심에 감동돼서 그분의 의를 이루는 비전 중앙교회 성도심 영자녀 기업되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한 뜻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에 대한 강림절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여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부활절과 비교가 되며 추수감사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것도 하나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내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나로 회개케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젖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